3층에서 연습할 때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오면은 소리가 줄어들어요. 성가대 소프라노 하실 분들도 좀 태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라노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텐데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2018년도 시작하면 첫 번째 주에 제목이 뭐였죠? 전도자의 정체성. 이거는 뭐냐면 나가 누구냐를 아는 겁니다. 나가 누구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 같은 주제에 무슨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에이, 나는 가서 청소는 하고 그러는데 그게 가치 있는 일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그 헌신이 이게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달라요, 여러분들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저 대통령 청와대에서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요. 나는 전도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드디어 이제 바란 RUTC에서 한국어 교실이 시작이 됐습니다. 30명이 꽉 찼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기자들이라 혹시나 그 자리에 채워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돌려보는데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가 센터를 안 내렸고 이번에 안 했더라면 30명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애들처럼 방황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서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제 참 복음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세워지려면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뭐냐? 뭘 바꾸느냐? 각인된 겁니다. 이 각인된 대로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틀린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거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이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뿌리 내린 것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체질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리 내린 데서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체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체질이 안 바뀌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새벽 예배 왜 못 나오십니까?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새벽 체질이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 각인되어 있냐면은 전부 다 나라는 곳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배웠어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인생을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왜?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돼.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렇게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쳤어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그게 안 들어가면은 이거는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바뀌어지는데 이게 완전 각인이 돼가지고 잘 안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뿌리가 어떻게 내리냐면 완전히 세상 문화에 완전히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 뿌리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완전히 체질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예요.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하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 고백 한 고백이 전부 답니다. 나의 인생의 근원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바꾸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운명을 박살내고 죄와 죄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완전히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바꾸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분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열매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 뿌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했어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체질. 내 삶 완전히 여러분들을 나이대로 그렇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얘기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내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는 아니에요. 저도 맨날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체질이. 성격 급하고 그런 거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라 성격 급해가지고. 지난번에 급한 게 또 나타나더라고. 아니 우리 그 수도 지금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 하수구를 밑에다가 얇게 묻어가지고 수돗물 터지는 것보다도 하수구 막히는 게 더 위험해요. 수돗물을 녹이면 돼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이게 이제 수도 너무 추니까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으면 어디 물이 하수구로 들어. 그 얼잖아요. 그거 옛날에 한번 얼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 하는 거는 녹이면 돼요. 녹일 수 있는데 그거를 그 화장실도 2개 얼어가지고 요번에 꽉꽉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녹였잖아요.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도 갑자기 뜨거운 가면 터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데 그 성격이 내가 또 나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장군. 하나님 역사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이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고 그랬고 내가 안 돼요. 나를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냐 이거.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살기는 사는데 그 삶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요. 언약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속으로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7명이거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7명입니다. 요게벳, 모세, 아론, 이드로, 기생, 라합,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의 증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몇 사람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누가 사무엘이 나오고 거기에 이새와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 일을 하신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증인들은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뭐예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증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그게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 임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이 각인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나 같은 존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닙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 들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은 자격이 있어야 장로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더래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목사님한테는 그게 아닌데 그랬대요. 그 율법인데.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다 자격들이 다 훌륭해서 장로님 되셨습니까? 네? 권사님 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왜 저래? 기도해 주세요. 자격이 돼서 여기 올라온 게 아니라 저도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당연한 거죠. 이 능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을까요? 약속한 것을 왜 성령의 충만하면 이것 성령이 역사할 것을 기다리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원인의 산에 다 모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왜 이걸 주었어요? 그들이 힘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는데 이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냐?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 배경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려진 사람이죠. 오직 그리스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받지 않았는데 무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인생 속에 진정한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이 축복을 받은 존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 이겁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권세가 따라왔단 말입니다. 왜 이 권세를 줘야 됩니까? 세상은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서밋의 사람들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 권세라는 것은 위에서 내린 것이고, 그러면 권능은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권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어질 때에 이때서 뭐냐면 뭐가 보이느냐? 이 서밋이 보이는 거예요. 서밋이 보인단 말입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 물론 그것도 서밋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정상에 다 올라갑니까? 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못하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유장로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장로님이 나는 절대로 못하는데 유장로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나는 유장로님이 갈 수 있는데 나는 못 가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현장에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줘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만의 서밋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영적인 서밋에 세우시는 겁니다. 영적 서밋. 이것도 뭐냐? 나만의 어떤 영적인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영적인 서밋에 세워지려고 한다면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이게 바꿔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거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늘 습관대로 체질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잖아요. 뭘 먼저 합니까? 세수하고 화장 먼저 하십니까? 밥부터 지금 하십니까? 뭘 아니에요, 이거예요.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보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냐?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기능 서밋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오르시냐? 문화 서밋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흑암의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는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문화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저께 그 문화 특강을 한다고 그래서 누가 좀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 들은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잡혀갖고 있는데 이 문화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한번 특강 한번 전체 우리 성도 모두 모여놓고 한번 특강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몰라요, 우리요. 너무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우리가 알아야 흐름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학업에, 여러분들의 기능에, 여기에 재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온 세상에 사단의 문화에 잡혀 있는데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영적인 서밋에 세워진 게 우선순위지.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우선순위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일하고, 그 안에서 사업하고,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이게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세 번째, 이제 땅끝까지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깨닫게 해줘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설명해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정말 복음 속에 완전히 이 각인이 바뀌어지게,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전문성을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가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갈 때에 정말로 준비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모든 준비 끝. 그래서 내보내야 돼요.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내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일주일 동안에 내내 몇 시간, 많이 들어야, 많이 듣는 사람이 한 서너 대여섯 시간. 그거 메시지 듣고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다 보냅니다. 불신자들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불신자들 같이. 근데 내가 영적인 힘고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불신화 안 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다 그렇게 보내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믿음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현장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 나가 세상을 살릴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건 이거를 뭐냐? 이걸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식. 이거를 뭐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명식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세상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파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 서밋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밋 학교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훈련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올바로 준비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발판이 되어지는 거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이들이 받았던 것. 오직 성령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의 지역, 내가 있는 직장 전체를 놓고 무슨 운동이 해야 되냐?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항상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은 기도 수첩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만 해도 돼. 새벽에 다 녹음해가지고 다 보내주는데 그 몇 분 걸리고 10분서 한 길어야 15분인데 거의 15분 안 가요. 11분, 12분에 다 끝나요. 그것도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좀 빠르기를 좀 빠르게 한다네. 그러면은 뭐 7분이나 뭐 몇 분에 이게 한번 듣는 거라. 어떤 사람 몇 번씩 듣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내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나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미 서밋으로 서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최고의 서밋에 서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정치의 일을 맡는 정사,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 잡은 자, 누가 움직이세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치인들 통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박해가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교회처럼 완전히 지금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동성애도 이렇게 인정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고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사 권세 잡은 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근데 어둠의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누가 살립니까? 세상을.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놓치지 마시고 늘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